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을 넘어서 딥페이크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를 통해서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딥페이크는 뭐냐면 인공지능 AI가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진이나 영상만 변조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바꾸다 보니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집 갔던 딸에게 영상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딸이 그럽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요. 수술해야 된대. 엄마 나 죽겠어. 나 좀 도와줘. 통곡을 합니다. 이게 그냥 전화면 안 믿겠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딸이거든요. 딸의 모습이고 얼굴이고 목소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놀래가지고 어디가 아픈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수술해야 된다고 돈 2천만 원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나왔어. 분명히 영상에 통화를 하고 있을 때에 딸이 영상 통화를 하니까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딸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인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의 풍조가 바로 속이는 시대, 그리고 속여야 성공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속이죠.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기업이 주주들을 속이고 노동자들을 속입니다. 수없이 속이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기업들이 소비자를 속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에 현혹되고 속아서 이 세대처럼 살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여기고 또 부러워하기도 해요. 요즘 교회에서도 그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짧은 옷을 입고 여성들이 댄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저긴 나이트클럽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 트렌드에 따라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실상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따랐다는 것이죠. 또한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말세에 보면 이 말세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정의 없고 감사도 없다고 말해요. 또한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랑하고 교만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방하고 거역합니다. 조급하고 자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시대와 이 세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무엇을 하라 또 무엇을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분명히 말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강력한 나라였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는 매우 큰 나라였고 대세였습니다. 로마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고 발전했고 웅장합니다. 번영했고 풍요로웠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유행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유행의 핵심이 로마였어요. 로마인들의 말과 행동, 패션과 액세서리는 그 당시의 패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풍요롭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옳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결국은 허망하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유행에 따라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진짠가 가짠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스프링벅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벅은 떼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냐면 시속 94km까지 달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이 사냥들이 낭떠러지에서 단체로 집단으로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있대요. 궁금해서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사냥들이 그렇게 수천 마리씩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앞에 가는 양들은 좋은 풀, 많은 풀들을 뜯어 먹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양들은 어때요? 앞에 있는 양들이 먹다가 남은 것, 찌꺼기들을 그냥 먹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나도 좀 좋은 풀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앞을 밀어요. 빨리 가라고. 사람들처럼 우회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그 사냥들이 앞에 있는 양들한테 빨리 가라고 밀어요. 그러면 양들은, 앞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 빨리 갑니다. 빨리 가면서 막 뜯어 먹겠죠. 그러다가 나중엔 달리게 돼요. 앞에서 달리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 있는 양들도 물에서 안 쳐지려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빨리 그들이 달리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서 미니까 밀려서 떨어져서 죽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몰라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결국은 집단으로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냥들이 참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도 그 사냥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요. 세상이 뛰니까 나도 뛴다는 거예요. 왠지 낙오되면 안 될 것 같고, 낙오되면 불안하니까 나도 열심히 뛰는 거예요.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라. 세상과 화합하면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균형이라고 말을 해요. 너무 신앙을 빠지지 말고 균형 있게 살아라.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는 양들과처럼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받아야 될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대 이 풍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씀하죠. 또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많아요. 마음의 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흔해졌어요. 마음의 병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가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인권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무기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무기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감옥은 더더군다나 좁았습니다. 쾌쾌한 감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기수가 되어서 들어갔다가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면서 교도소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교도소 마당 한 구석에 조그마한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청했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생각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변두리 땅에 쓰레기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뭘 한다니까 그냥 허락을 해줬어요. 만델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땅을 팝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땅을 팠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추를 심고 양파를 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었어요. 농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갈급했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27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병들고 아파서 죽었지만 만델라는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바로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을 지키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하냐?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서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을 따라가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독려를 하죠. 그런데 틀린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른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주신 말씀처럼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허망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자녀들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주변의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심지가 굳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에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계속 역대기 열왕기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자녀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자녀들 또한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멘토처럼 따르는 공동체가 미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가 어떨까요? 영상을 보면 미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그럼 Biden, 마지막에 and 뭐라고 their 하는지 잘 family. 보세요. In the strong name of our 다양한 collective 종교의 faith. 이름으로 아멘.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자, monotheistic 하원 God, Brahma, 거기에서 and 강리교 God known 목사가 by many 기도합니다. names, 이 by 모든 many 것을 different 유일한 faiths. 신 브라만 Amen.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Amen.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 woman. 어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를 못해요.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하죠. 4대 종교가 모여서 그곳에서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오만 잡신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세대에 휩쓸려 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무 아미타불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대와 이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